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늘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청소년부, 중고등부 형 누나들 수련회도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죠? 부모님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데리고 다녀서 그래요. 주일날 안 가면은 혼나요. 그리고 습관이 돼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이상해요. 친구들이 있어서요, 교회 나가면 재밌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기는 하는데, 내가 이 즐거움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갈 무렵이 됐을 때 큰 갈등이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학교 안에서 이런 사회주의에 관한 그 이론들을 처음 접하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에 계속 나가고 친구들과의 관계 맺고 예배 드리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성경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에 꼭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부모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것보다 불행한 게 더 있나?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계속 평생을 교회 다닐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그런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에 결심이 막 뜨거워가지고 계속 날마다 숨어가지고 성경 읽고, 또 자세 배치 받고 나서도 잠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묵상한 걸 적고 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수련회의 기쁨으로 성경학교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 가면은 부모님한테 혼나고 또 안 될 거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해서 억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 기쁨으로 앞으로 남은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습관이 돼서, 또 교회 오는 게 좋아서, 친구들이 있어서, 또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은 꼭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가서 소그룹 불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온갖 행사들을 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얻어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몇째 날 지으셨죠? 얘기해봐. 여섯째 날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각각 제각각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각각 다르시지만은 한 분이신 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시면서 하나 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은 안 돼요. 침팬지나 오랑우탄, 고릴라, 이게 인간이랑 비슷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진 않았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인간 아담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죠. 다른 한 사람을 더 만드셨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죠?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아담 안에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만드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와도
아담 안에 거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같이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마다 빚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하와도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도 아담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어떻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해요. 같이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봤는데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담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혹시 기억나나요? 엄마 뱃속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여러분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하나로 있다가 이제 출산하면서 탯줄을 자르잖아요. 목사님 자녀들 탯줄은 제가 다 잘라줬어요. 가위로 다 잘라줬어요. 그래서 엄마와 우리 자녀들이 분리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나서 한참 동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보면 엄마를 떠나질 않아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떨어지면 막 울어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엄마랑 나랑 하나가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고. 하나가 되면은 서로 함께 있길 원하고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사람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나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깨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던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도 저주를 받지만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라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도 저주를 받아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 지구였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소산을 얻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남의 거 뺏으면 되지, 뭐 속이면 되지, 죽여버리면 되지. 인간의 모습 속에서 탐욕과 욕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악된 거예요. 자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치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끼리 살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평화롭게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미국이 평화롭고 살기 좋고 그런 사회 같습니까? 풍요롭고? 아니에요. 온갖 인간들의 추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사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악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늘 불안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기 힘만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 의지하고 난 내 주먹 믿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자로 만들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아메바부터 아주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되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셨어요. 진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경이로워요. 전 경이로움을 느껴요. 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첨단 과학기술 점점 발달해가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껴요. AI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로봇이랑 같이 결합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막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겠다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막 살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세상을 어둡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못 봐요. 지금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실내 조명등을 꺼버리는 순간 여러분 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보여줄 수 있나요?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마음에 등불이 켜져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삼위일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왜 오신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에 몸을 입으시고 왜 나타나신 겁니까?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2025년 2월, 오늘이 며칠이죠? 7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인간이 거했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도 그것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린 그 사랑과 그 기쁨,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다시 우리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좌지우지하고 쥐고 흔드는 사단의 권세하에 굴복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어둠 가운데 살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못 볼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못 볼 것을 어둠 가운데 자기가 못 볼 것으로 생각하고 어둠 가운데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괴계 가운데 붙들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여요. 그전에는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요. 아무도 모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늘 넘어져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들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전처럼 두려워서 어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 혼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면 나 저주 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함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보잘것 없고 형편없는 것 같고 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날 보면 인상 쓰기도 하고 찌푸리기도 하고 뭐 타박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나의 이런 모습조차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도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 친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 친구도 누구죠? 나와 한 몸이에요. 같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친구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된 기쁨, 즐거움, 사랑, 이것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이걸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할게요.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욕망만 끓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내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내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과 욕망 없는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착한데요. 저는 엄마 말씀 잘 듣는데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 탐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죽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한 욕망과 탐욕이 계속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죄 짓고 멸망당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이 지구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지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데 그럴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서요. 왜 죽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죽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군요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던 삶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건 옛날 사람입니다. 간혹 옛날에 지은 죄들이 막 떠오르고 그 마음 때문에 막 번민하고 창피해. 그 생각만 하면 막 괴롭고. 그거는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옛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끔찍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 생명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삼위일체 중에 어느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삼위일체와 하나 되어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뭐라고 그랬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전에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생명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결코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냥 섞여서 내가 친구들 따라가지 않고 나 혼자 살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저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유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